마태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계속 셋째 천사 기별, 그건 예수께로 초청, 은혜의 천국, 예수님과 동행. 이거는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을 연습하는 기별이죠. 그것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연습이 충분히 됐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용광로 앞에 서보거나 혹은 골리앗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세워서 자기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실험을 해보는. 저는 들은 이야기 있는데, 곰이 겨울잠 자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내가 준비됐나, 이게 지방분이 실컷 먹고 이제 높은 데 가서 떨어져 본다네요. 그래도 아직 아프다. 그러면 더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안 아프다 그러면 떨어져 봐도 그러면 이제 겨울을 지낼 준비가 된 건가 보다 하고 들어가 잔대요. 근데 우리가 골리앗 혹은 사자굴 혹은 천인이 나를 짓밟고 무시 혹은 종 혹은 억울하게 팔리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 결국 3년 반 내내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여러 상황에서 문둥병자 앞에서 혹은 죽은 자 혹은 사나운 파도 혹은 다른 사람이 죽여 세울 때 혹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는 그런 태도일 때 3년 반 내내 여러 이제 상황을 우리 제자들 앞에다가 이제 준비해 놓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참으로 이제는 모든 일에 믿는 사람이 된 건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그게 3년 반 내내 걸리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이해해도 알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기는 쉬워도 이걸 실제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혹시 충분히 내가 준비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실험해 보고 싶다면 그 중에 한 방법이 친구 보고 그러세요. 나를 한 대 때려볼래? 그러면 한 대 얻어맞고는 반사적으로 오른쪽도 때리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준비가 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름의 뜻이 우리가 소금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건 짠 것. 설탕 하면은 단 것. 예수 하면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평화도 기쁨 혹은 겸손, 남을 섬김, 소망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기만 해도 혹은 노래든지 기도로든지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구원 혹은 평화, 소망, 겸손 이런 게 떠오른다면은 정상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뭡니까? 소금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뭐지? 하고 또 책 뒤적거린 사람
없잖아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소금을 사용하거든요. 소금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뭐 한두 달 혹은 1년이, 2년이 아니고 5년 혹은 10년 믿었다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아, 평화다, 구원. 그렇지. 우리가 하늘에 가기로 된 사람이지. 혹은 사람들을 섬기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지. 그런 인식이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을 채워 내 마음에 밀려온다면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처럼 우리가 또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쇠천사 기별 한 주일 내내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공부하고는 혹은 이제 왜 예수님이 구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짠 것이고 예수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나 평화나 하늘 가는 길을 놓고 이제 헤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람들은 그래요.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혹은 뭐 대학은 나와야 된다. 적어도 내 집은 한 칸 있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거기에 혼돈될 필요가 없죠. 예수가 구원이니까.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우리는 다 같이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 아하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적다는 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남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안다면. 왜냐하면 이분은 이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거든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30이 넘도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 인생 참 허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분만큼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은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나는 행복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몰라도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진리고 그분을 해답이고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혹은 모욕한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안다면. 왜냐하면 그분은 마구간에 누워있고 그리고 사람들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맞고 옷을 빨가벗겨서 나무에 못이 박혀 걸려 있거든요. 그런 예수의 당한 모욕이나 수치를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고 대접 안 한다고 해서 우울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한없는 낮아짐. 왜냐하면은 그분은 다른 사람의 발밑에 엎드려
씻어주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의 한없는 높으심, 가브리엘 천사도 그분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수치,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또 그분의 한없는 영광, 모세나 엘리야도 그분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무기력함, 사람들이 때리는데도 잠잠히 맞고만 계시죠. 또 동시에 그분의 한없는 능력, 홍해 가운데로 물이 갈라지고 길이 나고 그리고 한마디의 파도가 잠잠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무한한 간격 속에서 인간이 낮아져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종이 돼봤자 거기서 거기. 종이라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를 인간 이하로 낮출 능력도 뭐 예를 들어 지렁이라든지 혹은 뭐 한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개.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렇게 낮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낮아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비교하면 요셉 난 아직 양반이다, 양반. 그리고 총리로 높아졌지만은 예수님의 그 한없는 높으심에 비교하면 요셉이 이까짓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낮아짐과 높으심의 그 무한한 간격 속에서 인간의 수치나 혹은 인간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돼도 조금도 힘주지 않고 어깨에 종으로 낮아져도 조금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심은 여기 고린도 후서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8장에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인데 크냐 작냐 말할 수 없죠. 여기. 그러나 옆에다가 이렇게 작은 사과 하나 생기면 이거는 커져 버렸거든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혹은 참 왜 이렇게 내가 남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나 하는 그런 우리 옆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참 낮아진 모습으로 그 높으신 분이 서 계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크고 부유하게 만드시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정서고 실제라니까. 이게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실제죠. 다윗, 다니엘, 요셉, 바울 다 그런 사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낮아짐과 한없는 높으심이라는 그 무한한 그분의 정서적 간격 속에서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우리 몸이 이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런 추위,
공간적 환경에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이와 같이 또 정신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끝없는 환경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낮아져 본들 혹은 높아져 본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걸 자유라고 그러죠. 자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입니다. 구원.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이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이제 언제 우리에게 그 짠맛을 주느냐? 집어넣어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소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바로 옆에서 우리가 뭐 국을 끓이면 그냥 짠가? 안 짜거든요. 집어넣어야. 그러면 소금은 짠 것인데 집어넣어야 짠데 예수 이름은 구원인데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다시 말해서 기도. 어디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냐?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에, 그곳에, 즉 기도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이걸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혹은 남에게. 한 친구가 이제 교회 한 몇 달 잘 나왔죠. 어느 날부터 교회 못 가겠습니다. 왜요? 담배를 아직 못 끊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못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되겠어요? 네,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해보지요. 뭐. 이제 그리고는 한 열흘 있다가 하는 말이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면 엄청 담배 피우고 싶거든요. 저도 담배 한 7년 피우다가 끊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 담배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러면 한 5분 안 피우고 싶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럼 5분 후에 또 피우고 싶죠. 예수님 또 담배 생각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한 30분. 그럼 30분 후에 또 예수님 또 담배 생각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한나절. 그럼 또 기도. 그럼 또 하루가 지나가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는 끄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이름이 구원 맞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담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설탕,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이제 우리가 국을 끓여 놓고는 아이고 이거 참 싱거운데 어떻게 하나? 목사님, 장로님 이거 싱거운데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당장 소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혹은 걱정거리 생겼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런 분한 마음 혹은 억울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일, 한 달, 심지어 암 걸릴 때까지 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왜 그런가?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다는 예수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을 옆에 두고 자꾸 싱겁다 그러면 소금이 말을 할 줄 알면 참 사람 무시해도, 사람이 아니죠. 참 소금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네. 그러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거룩한 이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구분된다는 뜻 아닙니까? 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 인생들 속에서 걱정, 근심, 긴장, 충돌, 여기서 구분된 건 뭐냐? 평화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감사하고 행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는 게 뭔가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그게 아니고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맛을 주시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물질이 하나 있는데 소금입니다. 소금 아니고 뭘로 짜게 하겠어요? 천만 가지를 다 갖다 대어 보십시오. 그게 짜지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 공자, 맹자, 스가모니 혹은 오바마,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부르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분된 이름 하나 있는데 예수예요. 예수. 이해하시겠죠? 이름. 다른 이름은 아무리 불러봤자 구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느냐? 필요할 때마다, 추워서, 더워서, 기분 나빠서, 외로워서, 혹은 우울해서, 두려워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여기죠. 누가?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참 고역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이죠. 오직 하면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마당만 밟는다 그러시잖아요. 마당만 밟는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니 참말로 예수 이름을 거룩히 영광스럽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느냐? 그분을 아는 마음에,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분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가 은혜의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잘 구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직 일거리가 남았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 해를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잘 못하거든요. 왜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보고는 성경 완전 엉터리다. 어떻게 가던 태양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나.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 혹은 컴퓨터 우리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가게 혹은 세우고 끄고 켜고. 왜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태양도 혹은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관리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어버려야 돼요. 기도하시고는. 그게 하늘나라죠. 그게.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죠. 종으로 팔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너무 잘난 체 많이 했습니다. 참 형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군요. 이제라도 제가 참 충분히 회개하고 그렇게 잘난 체 안 할 테니 앞으로는 참 언젠가 고향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는 요셉이 믿어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었더니 몇 년 만에 응답이 왔는가? 22년 만이죠. 17살에 팔려서 30에 총리되고 7년 흉년 다시 2년 풍년 7년 풍년 다시 흉년 2년 채에 22년 만에. 자,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참 그 생활이 경건하고 기도가 간절해서 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럼 나중에 흉년 때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 그때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느냐,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남편이 더 술 먹고 더 어긋난다.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기도해버렸으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 안 돌아올 수 없을 걸 하고는 믿고 아주 마음에 안심하시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교회 일에 봉사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라니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긋난다. 더 멀리 간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버렸으니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믿고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기도하는 여기에 기도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기도 안 하는 거,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신셔질 필요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 작은 문제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 말이 예수님 제 발 씻는 일 제 스스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도 아시죠? 우리 얼마든지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생활하고 출근 퇴근하는 것, 안식일 학교하고 뭔가 그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이건 내일이고, 기도를 하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답답해서 예수님 제발 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옆에서 우리 좀 함께 끼워주지 않나, 그런 현재 희한한 입장이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도해야, 예를 들어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혈루병 여인이 옷 만지고 나니까 무엇을 원하는데, 혹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고 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 줄 아시면서 왜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거나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데 하시는가?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경을 눈뜨게 하거나 그러면 이 마귀가 항의를 해요. 항의를. 왜냐면 마귀는 우리 속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냥 마귀는 우리 얼굴 딱 보고는 표정 혹은 한번 눈빛 살짝 보고도 우리 지금 마음속을 거의 먹게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우울할수록, 화가 날수록 안 난 척,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겉으로의 모습을, 표정을 지으면 마귀는 지금 이때 공격해도 아무 소득이 없겠구나,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화가 났다, 혹은 좀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있다, 더 공격하거든요. 이때에 공격하면은 쓰러뜨릴 수 있겠다 하는. 속으로 아무리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걸 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혹은 행동으로 표현을, 요청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 소경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소경한테만 특별 대우합니까? 저 친구가 나를 믿는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예수님을 불러서 혹은 나무에 올라가건 혹은 옷을 만지건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나야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그러면 마귀 너도 받지 않나? 저 친구가 지금 나를 부르고 나무에 올라갔고 나를 만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니, 구하라. 아니야 안 그러면 내가 너희 필요도 알고 너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너희가 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시행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기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셋째천사의 기별은. 이런 희한한 나라가 왔는데 들어오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희한한 나라가. 결국은 우리가 이 은혜의 천국에 익숙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불쌍하게 보이겠죠. 여기에 그들이 찾는 것들이 다 있는데 왜 딴 데서 저렇게 엉뚱하게 헛고생할까? 마치 엘리야 시대에 아합, 바알에게 가서 비는, 혹은 침례 요한 시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놔두고 딴 데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기에 저들이 그렇게 찾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비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데 왜 저렇게 딴 데서 헛고생을 할까 하는 불쌍하고도 어떤 면에서 좀 더 이 분통 터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겠죠. 이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생활이 익숙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기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라고 하는 힘을 실어주는데 그게 늦은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늦은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께로 그리고 여기의 삶에 아주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그건 둘째치고 예수님의 재림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도 무엇이 행복이고 기쁨인지 알고 싶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이 은혜의 천국 여기로 들어오라는 초청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해하거나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런 일을 결국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길이죠. 훈련하는 기별.